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분하고 이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혹시 책이라든가 영화가 있지 않나요? 사실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고 명대사, 문장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고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구입할 때도 그렇잖아요. 책의 제목에 끌리기도 하지만 책 페이지를 탁 펼쳤을 때 첫 번째 문장, 이게 얼마만큼 독자에게 어필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의 첫 문장에 작가들은 굉장히 큰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헐리우드 영화의 상패가 단 시작한 지 5분에서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될 건지 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분이 영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본 기억이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편지를 쓸 때 어디가 가장 힘들던가요? 첫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풀어갈까? 이 첫째 줄을 쓰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단순하고 명료하고 덤덤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우리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성으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롭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단순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만약에 저에게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개 저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영도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것 외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이 1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발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허구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면요,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가정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요, 우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꽃을 보면 우리 기분이 나쁘신가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1절이 믿어지면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크고 오묘하시고 놀랍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창조하셨다는 건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앞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은요, 지역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는 애굽이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 간의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지역 신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개념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신이 더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나요? 예? 다 알고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 전하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 증거는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정말 많은 구절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언제 기록했냐를 추정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 모세의 인생이 몇 세예요? 120세죠. 우리 IQ를 생각하셔서 모세 인생을 딱 3등분 하시잖아요. 몇 세로요? 40년, 40년, 40년. 자, 모세 전반기의 40년은 어디서 생활하나요?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자로 생활하죠. 그리고 중반부의 40년은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삶을 살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하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 인생에서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전반기일까요? 아니죠. 사실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그 다음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죠. 자, 내위기는 법에 대한 얘기고요. 민수기는 어떤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죠? 조직을 개편하고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나서 그 시내산부터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뿐 아니라 방황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율법을 재교육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모세가 이 토라를 기록했을 때,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시점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것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의 여정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 여정길이 그 광야의 여정길이 끝난 시점일 거 아니에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다시 말해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하냐면 이제 믿음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그 전에, 그 시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기록한 책인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삶을 마감하고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왜 창세기를 잡았냐면요, 주중에 보았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사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현장 예배 참석자 72% 성도들에게 이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72%에게 선물을 냈을 때 어떻게 참석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72%가 사항을 지켜보겠다, 모르겠다. 자, 이것을 기사의 제목으로 붙들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인 갈급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이전보다 더 갈급하게 느끼는 게 3명 중에 2명이래요. 그리고 다니고 싶은 교회를 물어봤을 때 그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답이 뭐냐면 성도 간에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설교가 있는 교회, 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이게 지금 다니고 싶은 교회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 예배에 참석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72%가 사항을 지켜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 프레임의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내게 주어진 프레임으로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느냐는 내 삶의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프레임은 뭐냐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책을 기록한 게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2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경험한 2세대는요, 애굽 땅에서 몇 년간을 살았어요? 430년간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430년이나 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프레임은 뭐냐면요, 애굽이에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바라봤던, 신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너무나 익숙한 프레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애굽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광야길이 여정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내가 선택해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게 맞아?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지존하신 분이야?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봤고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쳤던 건 바로고, 바로가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경험하고도 실제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지금 창조의 이야기부터 언급하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웠던 이 이야기를요, 잡아주고 그들에게 바로잡기 위해서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막연하게 그들이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창세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1장 1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슴에 이렇게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창세기의 독자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여러분, 우상에 절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도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혼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요 하나님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성도의 프레임이 이거라고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붙들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건 뭔가요? 여러분, 순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곳들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나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부터 드세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요, 진정한 공동체예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정작 셀모임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마음은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셀 모임을 합시다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불편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오는 믿음의 도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내게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지금과 같은 동일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는 건요, 정말 성도로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라라는 단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바라는요,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가 이 창조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라는 단어에는요,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부합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창조를 원하는지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바라는 단어는요, 분명한 주어가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바라는 단어, 이 창조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이 창조의 행위를 이끄시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술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처음으로 창조가 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듣던 이 1절 말씀의 강한 의지와 다르게 2절 말씀은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느껴져요. 혼돈이란 뜻은 뭐예요? 무질서한다는 것, 공허한다는 것, 텅 비어있다는 것,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건 어둡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직 질서가 없고 텅 비어있고 아직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1절과 3절을 딱 엮어서 봤을 때 사실 2절 말씀이 없고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어가면 굉장히 매끄러울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면 정말 편할 텐데 2절 말씀에 혼돈한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창세기 앞부분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보셔야 더 풍성해져요. 나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카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미닭이 이 부화를 목적으로 품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알을 품고 돌려가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나카프라는 단어고요. 독수리가 어느 순간 한 지점을 뱅글뱅글 돌 때가 있죠. 언제요?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요. 그리고 그 목표물을 그 잡아채기 위해서 어느 시기를 노리고 있을 때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카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카프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자, 2절 말씀, 그 나카프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카프에 가신다고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 없는 세상을, 텅 비어있는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나카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막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카프에 가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모양, 내 처지 보면 한탄스러울 때도 있죠. 내 키는 왜 이 모양이고, 내 입은 왜 이렇고, 내 가정 형편은 왜 이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카프에 가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카프에 가신 하나님께서 3절부터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선언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창조되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만 보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 처지, 여건 가지고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내가 정말 예배 빠지지 않아서 헌금 많이 들여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요. 말씀대로 되어져 갈 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낙하포하신 그 인생들 그대로 사라져갈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점은요, 사실 80세가 된 그 시점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요, 자존감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시점이에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우둔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게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미디안 광야의 시절이요, 모세의 긴 인생의 여정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낙하푸 하셨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것도 동일해요. 처음 이주하고 나서 얼마 동안 그런대로 제법 잘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고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도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6장 2절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 간 일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가는 거 야곱 혼자 결정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여러분, 70명이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이 흐르고 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민족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로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430년의 기간은요, 강대국의 울타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치 가운데 그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출애굽하기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신가 봐.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전세들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벽돌로 한 장 한 장 눈물로 쌓았을 때는 모든 게 다 은혜였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언젠지 먼 추억처럼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살았던 모세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신다고요? 함께 애굽이에요. 그리고 함께 올라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간 거 우연 아니에요. 4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로 세워서 출애굽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창조자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게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메뚜기처럼 그렇게 초라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내가 조성하여서 락가파하는 인생으로 불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 가기에 그 목적 그대로 되어져 가는 너를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심히 기뻐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좌우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요,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비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부딪히는 문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요, 권세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내 문제가, 내 삶의 모양이 결정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뜻과 우리를 향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낙하푸에 갈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분명히 이런 창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볼까요? 1장 26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당시에 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군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곧 왕의 형상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나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왕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는데 본문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왕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요, 뭘 세워놓냐면요, 왕의 형상을 세워놔요. 이게 지배 민족들이 왕의 형상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우리는 저 왕이 섬기고 있는 군주의 땅이라는 것,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그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능력이, 일하심이 왕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벅차지 않으세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 거짓말이야, 하나님 어디가 살아계셔? 부끄럽지만 그러면 오늘날 세상 앞에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복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이요.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구절도 조금 원어로 조금 봐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원어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땅의 흙이라는 건 아파르만 하이다마, 그래서 땅의 먼지, 땅의 티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먼지 티끌이요, 숨, 호흡, 니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니슈마가 연결이 되었으니까, 결합을 하니까 인간이 되었대요. 그리고 생명, 네페스 하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뜻해요. 쉽게 얘기하세요. 먼지가요,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쉼인 네슈마가 합해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냥 먼지이고 티끌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선언처럼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낙하푸에 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믿음이 성도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는 걸까요? 11조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매 순간순간이 지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젠지 먼 추억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막연한 영적인 갈망 때문에 한탄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문에 그 설교 신문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데 현장 예배 출석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막연하게 좀 더 지켜보겠다,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말씀대로 되어진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펼쳐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거하는 현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헤어져질 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벅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정말 충만할 뿐 아니라 다스리고 든 권세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